사무엘상 25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젖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다윗의 그 도피자 도망자 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시간이 25장입니다. 앞서서 엔게디에서 사울을 한번 죽일 뻔할 기회를 얻었죠. 근데 다윗은 기꺼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도망자 생활에 위기가 온 게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게 1절에 있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아마도 사울에게 다윗을 그만 쫓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민족의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죠. 이제 돌아가셔서 다윗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참 1절에 묘한 비교가 있는 거죠. 사무엘이 죽자 온 무리들은 라마에 모여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다윗은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더 남쪽으로 급하게 피신을 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사무엘의 죽음이 자기에게 큰 위기가 될 줄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지리를 보셔야 되는데 바란 광야가 저 밑이에요. 광야 남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동안은 엔게디에 있을 때는 유다 지파에서 후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 내려가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식량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그나마 있던 식량 다 떨어져 가고 하다 보니까 다시 다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원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원조를 요청할 만한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침 제일 가까운데 바란 광야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갈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갈멜은 그 엘리야가 했던 갈멜산과 다릅니다. 거기 갈멜산은 저쪽 지중해 아주 북쪽에 있는데 여기는 그쪽이 아니고 남쪽 유다 지파의 갈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갈멜이라 할지라도 다른 데가 있는 거죠. 뭐 우리 광주에도 우산동이 두 곳 있잖아요. 북구 우산동이 있고 그리고 광산구 우산동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멜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곳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멜은 다른 갈멜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의 갈멜이에요. 그곳에서 양털을 깎았다고 하는데 그 갈멜이 엔게디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역은 다윗의 그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 양떼를 기를 때 이
나발의 양떼를 다윗의 무리들이 보호해 줬던 것 같습니다.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갈멜에서 양털을 깎을 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 제일 소출이 많을 때입니다. 우리 같으면 뭘까요? 보리 거둘 때, 밀 거둘 때, 쌀 거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을 길러가지고 양털을 깎을 때가 제일 소득이 많아가지고 인심이 넉넉할 때. 그 곡간은 어쨌든 인심은 곡간에서 나온다 그래서 쌀뚝에서 나온다지 않습니까? 제일 풍성할 때 다윗이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다윗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다윗의 때 처지가 우리 좀 도와주셔야 할 만큼 어려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좀 몇 개 볼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그 사람들한테 이 나발에게 요청할 때 8절 보시면 우리가 좋은 날이 왔다. 좋은 날 왔으니까 좀 좋게 해달라 이렇게 갑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날 왔으니까 좋게 합시다.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윗이 이때 지금 부탁하면서 어느 정도로 한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협박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협박적으로 좀 했는데 근데 다윗과 나발의 그 나이 차이가 보입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여기 지금 무리들 소년들이라 보냈는데 30대일 겁니다. 40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다윗과 나발 사이에 나이 차이가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아비가일하고 이제 다윗하고 좀 썸씽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아비가일은 다윗보다 상당한 연상년 거죠. 그러겠죠? 적어도 어머니 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물론 나발이 상당히 나이 어린 사람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연상된 건 분명합니다. 자, 이러했을 때 나발의 반응입니다. 우리 9절부터 읽어보죠.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답니다. 자, 여기 다윗이 도움을 청했더니 나발이 면박을 줘버립니다. 면박을 주는데 어느 정도 면박을 주느냐? 다윗이 누구대? 이럽니다. 참된 말이. 뭔 말이죠? 다윗이 누구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처음 듣는 놈이네. 자기는 안중도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울에게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두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다윗을 폄하해 버립니다. 거기다가 11절 맨 끝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하죠. 이게 다윗의 출신 성분과 관련됩니다. 다윗의 할머니 중에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에게서 나왔으면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리고 사람 여자가 낳은 그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상 어느 나라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그래요? 보아스의 아내가 또 누구예요? 모압 여자 루시예요. 루시 낳은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아주 이세. 그럼 이세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세는 또 모압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세의 오벳이죠. 죄송합니다.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그 다음이 다윗이죠. 근데 일단은 오벳까지는 뭐예요? 출신 성분 이상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민족 관습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래가지고 다윗을 사정없이 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좀 보이는 게 아마도 나발은 분명히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마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인데 유다 지파 사람이면서도 다윗을 지지하지 않아요. 뭐 전라도 사람이라고 다 김대중 대통령을 찍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찍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면박을 하니까 다윗이요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칼을 찰합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니 나발집에 왜 400명을 칼 차고 데려가겠습니까? 뭐예요 이유가? 그 집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쓰려고 하는 건 명분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은 강도입니다. 강도. 그 집 노략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200명은 소유물 곁에서 지키게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400명 데리고 가서 다윗이 자칫하면 진짜 인생의 평생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 말이 나발의 이름의 뜻입니다. 나발이란 말이 미련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거죠. 하인들도 그 집에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주인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더더구나 이들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나발의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지금 이 하인들이 알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그 앞서서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떠나면서 우리 가만히 너 두는가 봐라. 이러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응급처방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거 응급식량이죠.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다윗에게. 그럼 다윗에게 주면 이걸 누가 쓰겠어요? 그 무리들이 쓰는 거죠. 그 가운데 그들이 주로 쓰는 그 먹거리 가운데 건포도 100송이하고 무화과 뭉치 200개 보인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중동 지역 가면요 즐겨 먹는 게 건무화가 나와요. 무화과 말린 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포도도 참 많이 나오고 그게 그들의 식량인 거죠. 식량으로 주로 쓰는 겁니다. 자, 계속요. 19절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비가일이 자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쪽 오는 사람들한테 자칫하면 지금 화나서 올라온 사람한테 무작정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짝 뒤에 서는 겁니다. 먹거리를 먼저 앞장 세우고. 자, 계속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어디를 갑니까?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났답니다. 자, 그 보면 아비가일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올라오는 코스, 지금 나발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코스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를 생각할 때 큰 길로 오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오겠느냐,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로 오겠느냐. 길 중에 다윗은 어느 길로 온다? 네, 많이 안 다니. 왜? 다윗의 성품상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행적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충분히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 이 여인의 짐작이 딱 맞았습니다. 자칫 길이 어긋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가일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겠죠. 근데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요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거기 원래 22절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란 말이 원래는 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뭘까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새끼들 가운데서 뭐 이런 식의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서서 소변 보는 자란 뜻입니다. 아니, 남자를 말할 때 서서 소변 보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어감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감정이 극도로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번역을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남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계속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나이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상당한 그 쉽게 말하면 큰 기업 안쪽이신 거죠. 근데 다윗에게 급히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다윗에게 부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계속요.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자 이제 여기서부터요 한 가지 표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내 주,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 말을 보시면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요.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자 여기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이라는 게 뭘까요? 나라. 당신이 장차 왕이 될 겁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적어도 대통령 나가려면요 흠이 없어야지. 그러죠? 표를 깎아먹는 일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계속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 이끌으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물맷돌. 이렇게 해서 던져가지고 해준 그거 있잖아요. 또 이걸 떠오르게 또 해주죠. 자 계속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니. 잠깐 이거 뭐예요? 이거 나발 죽였다간 장차 당신 왕이 될 때 큰 흠집 될 거예요. 참으시오 제발. 이거 협박입니다. 좀 부드럽게 하는 협박. 장차 왕이 될 거면 결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된 말이 뭐예요? 내 주. 다윗을 내 주라고 그러면서 그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합니다. 이거 보면
나발의 집이 표가 갈리는 게 보이죠. 뭐 어찌든지 번호로 나뉜다면 나발은 1번 찍고 뭐 아비갈은 2번 찍을까요? 거꾸로 뭐 아비갈은 1번 찍고 나발은 2번 찍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같은 지도자를 또 추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할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계속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럼 이때 시간이 보이세요 혹시나? 한밤중이거나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호젓한 시간이고 밤이고. 왜요? 모르게 하려고 다윗이 지금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계속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뭐 올라가는 거 당장 뭐가 얻어졌어요? 먹을 거.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말에 승복하고 먹을 것도 얻었으니까 그냥 중간에서 내려옵니다. 아마도 이 이후에요. 아비가일이 모르겠습니다. 그 전부터 아비가일이 여기 다윗에게 후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 모르게 후원했는지도 모르나 하여튼 이 후원을 받고 다시 1차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계속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그러면 이날 나발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날 자기가 그 소득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무슨 잔치처럼? 이 사람이 기업 회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기업 회장님인데 먹거리는 무슨 차림으로? 왕의 식탁처럼 해가지고 먹는 거죠. 자, 계속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이제 나발이 밤사이 일어날 뻔했던 소식 듣고요. 낙담하면서 몸이 갑자기 굳어졌대요. 그러니까 뭔가 충격받아가지고 몸이 굳어있던 걸로 봐서는 우리 같은 뭘까요? 푹 맞아 쓰러졌다? 뭐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뇌출혈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피가 잔뜩 쌓여졌는지 모르지 한 10일 후에 그만 죽어버렸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계속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계속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합니다. 자, 다윗이 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아비가일에게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뭐 나발이 어느 정도 죽고 난 기간은 어느 정도 지났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갈멜에 그대로 아비가일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 양털 깎는 일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나발이 죽으니까 한동안 양털 깎는 일을 중단했다가 계속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마온으로 가지 않았어요. 원래 이 사람이 갈멜 사람이 아니고 나발이 딴 지역 사람입니다. 근데 이쪽에 계속 머물렀던 걸, 아비가일이 있는 그 갈멜로 갔다는 걸 봐서는 양털 깎는 일이 미처 다 완료가 되지 않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아비가일이 모르겠어요. 마온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곳에 있을 때 이 말을 하니까 아비가일이 기꺼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멈추면 다윗의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더 느닷없이 나옵니다. 43절에 누구? 이스루엘 아히노암. 이 여자가 갑자기 한 명 더 나와버리는 겁니다. 두 명이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 이 두 명이 어떤 여자겠느냐? 아마도 다윗이 지금 황무지 내려가가지고 뭐가 힘든 거죠? 여기 지금 식량 공급 이런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나발의 아내 아비갈과 결혼하면 뭐가 일단은 충족될까요? 경제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아히노암도 어떤 여자겠어요? 그러면 이 두 여인은요, 다윗이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자기 무리를 위해서 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한테 지금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만. 한 2000명 되거든요. 전체 무리가 하면. 그런데 그 무리들을 돌보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지금 더더군 항무지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럼 방법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마도 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도 다윗하고 그 뭐라 그럴까, 정치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의 딸이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생기게 되어지고 하는 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아내가 되어집니다. 이 아내가 되어지고 정반대 사울의 행태가 보입니다. 사울은 원래 다윗의 아내 미갈을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에게로 시집 보내버립니다. 자, 계속 보면 행태를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행태가 보이고 또 누구 행태가 보입니까? 사울의 행태가 비교되게 해놨습니다. 일부러.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원래 미갈을 미끼 삼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역적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미갈도 이제 사울에겐 이렇게 한 거 퍼포먼스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내 사이가 아니다 하는 퍼포먼스인 거죠. 발디란 사람한테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행태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자기 딸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 사울인 거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자기 인생도 희생하는 사람이 누구? 다윗. 이 결혼이란 걸 가지고 두 사람의 행태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위기가 도리어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희생함으로 다윗의 도망자 생활 도리어 안정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위기가 기회다.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두고 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요, 우리 인생에 도리어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삶에 참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그게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을 믿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자칫 그의 생애에 큰 오점이 남길 뻔했을 때에 다행히
아비가일의 개입으로 그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도리어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그의 인생은 참 자기 인생을 희생함으로 앞으로 큰 문제점을 가져올 시작이 되었지만,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는 안정을 가져오는 새로운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다윗과 비교되게 다윗을 죽이고자 딸을 이용했던 사울이 이제 다윗은 자기와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정확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모습도 함께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은 누구를 따라 걸어가는 것인지, 누구와 닮아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답게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때때로 우리의 선택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좋을 수 없지만 그 당시로선 최선의 선택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선택인 바로 그런 선택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신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